벌써 이제 봄이 됐고 바깥에 보니까 꽃도 많이 피었더라고요. 우리는 참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지만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게 되면은 정말 그냥 단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살과 같이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셨으며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나와 무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때로는 기적도 보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실 약속의 복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늘 관계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왔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는데 설마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 집안에 보면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분명히 내 성을 가진 자식인데도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부부간에도 당신 따로 자기 따로, 이러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몸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우리가 자녀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한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한 달 내내 일했는데 회사 부도나 버리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많은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혹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내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닮냐면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식이 다르게 생겼으면 야, 이상하다, 왜 하나도 안 닮았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얼굴이 다르면 목소리라도 비슷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지 않으면 하는 행동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 자세까지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닮지 않으면 자식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 제자가 되라, 그것은 나를 닮으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야 됩니다. 목사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나를 닮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를 닮는 자의 복, 또 예수를 닮아라라고 했을 때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은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보면 2절에 보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결과가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일을 했는데 항상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야죠.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면 그는 아무런 열매도 결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과정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열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면은 과실을 맺되 많이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고의 각오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런 영적인 거장과 같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들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대개 이렇게 부흥된 교회들 보면 그 교회 꼭 전도 일꾼이 한두 사람씩 꼭 있더라고요. 주한장로 같은 경우,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1년에 6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대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분들은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엘리야가도 우리의 성전과 똑같다고 한 것 마찬가지로 그 사람 역시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600명을 전도를 하고 우리는 60년 동안 하나도 전도 못하고 이게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멘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사업장을 해도요 정말 미국의 그런 거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미국에는 예수 믿고 복받은 거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죠. 저는 한동대 같은 데는 기독교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는 예수를 혹시 안 믿었고 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후대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물질, 건강, 환경, 건강 등등 영과 육의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자식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컴퓨터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사주겠습니까? 이를테면 물론 우리가 지나간 사람이 배고프다고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면 사주겠지만 내 자식 사주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죠. 내 자식이 만약에 학교 갔다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할 때 제자 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까지 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라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래. 가짜 포도나무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구별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자, 8절부터 11절까지.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글자적으로 본다면 애굽에도 많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포도나무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모든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맨 민족,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 골랐냐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골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세요. 왜? 그래야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강성해질 때, 아, 이게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런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 보면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힘든 자들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하도 차단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안 오지만, 부모하고 어린아이가 있을 때 어린아이가 먼저 교회 옵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꺼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500년을 종살이, 430년을 종살이 했으면은요, 500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되도록 종살이 했으면요, 태어나도 종, 그 다음 자식도 종, 종종종종 계속 종종종만 나갑니다. 500년이면 몇 대입니까? 한 대를 한 25년씩 쳐도 벌써 그게 몇 대예요? 10대, 20대. 엄청난 대를 이어서 계속 종입니다. 그 500년 정도 종살이 되면 헤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새 나라를 건설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로 뽑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다. 그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넓게 퍼지게 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하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믿게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참 포도나무가 있듯이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나무로 많이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특히 이렇게 세 가지 나무를 비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이 땅에 온 만방에 퍼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고 다른 비유로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만하게 이 온 땅을 정복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덮을 것을 다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자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한번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는 지금 포도주가 가장
가장 좋은 포도주가 뭐 유럽, 프랑스 같은데 독일 이런 데서 나는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기냐?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15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딴대요. 굉장하죠? 보통 3년이면 혹은 5년이면 어느 과실이든지 땁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후에 포도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그 포도나무는 뭘 말하냐? 계속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과 다르게 성경에 보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땅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도 이 사방 주위에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흡수하는 땅은 물이 어떻게 다 머금어가지고 저 아래로 그냥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그 물을 적시기도 전에 물이 아래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전상 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면 어느 땅이든지 안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희한한 것이 안반 그 틈을 다 이렇게 뒤집고 그리고 그 틈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 원천, 물의 원천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산 같은 데를 보면은요, 산에 나무가 꽉 차 있으면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보기는 좋지 않아요. 진짜 보기 좋은 산은 어쩌면 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막 섞여 있어서 거기에 막 돌 가지 그 삐죽삐죽 소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야 참 그게 야 진짜 경치 좋다 그러지. 그냥 파란색으로 꽉 차 있으면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시원하긴 하지만 경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무는 자라납니다.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찾아 내려가다가 안반 같은 게 나와도 그 안반 틈으로 뿌리 그 잔가지가 내려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어디만큼 내려가느냐?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는 자기 나무 키의 60배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물을 빨아들여서 나오는 그 힘, 그 엄청난 그 힘, 정말 자기 몸의 60배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빨아올리려면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빨아올리는 힘으로 열매를 맺는 포도가 그게 진짜 포도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장시간에 거쳐서 한 일이 열매가 맺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 쉽게 얻은 것은 온실의 나무는 온실의 이 풀 과실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깥에 나갔을 때는 웬만한 건 죽게 마련이죠. 그러나 바깥에서 계속 다시 모종을 퍼다가 심으면 그 바깥에서 강인하게 자라나서 본연의 자기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거기서 과실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나는데 15년 동안 나는 과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5년 동안 거기서 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붙어 있는데 봐서 딱 그 농부의 눈으로 볼 때 이 열매가 맺혔는데 여기서는 열매가 잘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열매가 덜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15년 동안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어버릴 것은 제하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다시 그거를 보두어서 여기는 괜찮더라고, 요쪽은 구부려서 잘 요거는 계속 키우는 것은 키우고 마치 가지치기라듯이 그렇게 해서 15년이 지난 이후에 열매를 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15년이라는 것을 지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15년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 법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법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집에 가서는 3개월 만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은사도 받고 많은 열매도 맺기도 하지만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그 나무가 싫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나 싫은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뒤섞여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를 치죠. 그래서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리고 또 가지 치고, 또 열매가 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짜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그 열매를 싹둑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15년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만의 그 연단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런 성도가 많습니다. 내가 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거 열매 이거 맺은 것 같은데 그 열매는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자라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릴 때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부분은 하나님께서 키워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포도나무에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요? 각각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이 원칙, 이것이 영적인 15년의 기간에 다 가는 정상적인 코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교회와 교회면 다 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물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 오면 또 교육을 시키죠. 근데 그 교육에 이 원칙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원칙에 자꾸 거기서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남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순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환경과 또 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 또 아니면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미뤄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까지 가는 수순에서 자꾸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모든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원칙 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신앙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교육을 시켰던 것들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그냥 대충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또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순을 우리가 견뎌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죠.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이거는 조금 전에 포도나무 예를 든다면 아무리 15년 안에는 좋은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빨리빨리죠. 속성이 빨리빨리 좋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순과 절차에 따라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열매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서울만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고 가지를 치듯이 딱 잘라버리고 열매 맺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건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게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유독 그러냐.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보석을 만들어도요, 여러분 정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금이 온전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24K라고 그러니까요. 18K, 24K예요. 24K죠. 24K는 옛날에 그 재련 기술이 없을 때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24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K는 불을 18번만 넣었다가 꺼낸 거예요. 그게 18K라는 것이죠. 가격이 전혀 다릅니다. 살 때도 다르고 팔 때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광산에서 나온 혹은 사금이 됐든지 그것이 24번 들어갈 각오를 하면은 정금이 되는 것이고, 나는 24번 못 들어가겠다, 18번밖에 못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건 18K가 되는 거예요. 금은금이죠. 나는 17번에서 넘어져 버린다. 그건 금의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폐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재련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 하나는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17번이 18K로 쳐줄 수 없을까요? 없지요. 이거 24번 들어갔다 하는데 24K로 쳐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금방에서 딱 감정하면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 신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열매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응답은 아직 응답이 아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15년이라는 기간, 영적인 기간을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목말라 물 길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도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주십시오 하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그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참 선생을 만났고 진짜 내가 귀하디 귀한, 그 여인은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우라통이 터지고, 이 속에서부터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 속에서부터 속상한 일 때문에 운물에 가서 물을 먹으면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 터지면 어떠죠? 냉수부터 마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진짜 육신적으로 목에
목도 마르지만 그는 아마 그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물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나면 물 더 먹습니다. 열받으면 물 더 먹어요. 속에서 모든 일이 이게 잘 되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먹는 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거기다 알코올을 가미해서 먹겠죠. 갈증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0중 8건 뭐냐면 속상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답답한 것이 잊어버려지죠. 근데 그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술 먹은 것까지 가중되는 문제가 꽉 겹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술을 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이게 술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15년이라는 영적인 힘든 기간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자신을 쏟아놓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열매가 맺으니 좀 숨통이 살 것 같다는 그런 것조차도 다 지어버려서 진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가야만 그게 진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 성령님 의지해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성령님 말씀하시면 들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라 라고 성령을 대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또 무시하지 않습니까? 성령보다도 내가 더 세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할 때도 그 성령을 무시하는, 성령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회방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것 같지만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구하는 것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행해 나가시는 그 과정, 영적인 1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저 이방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바다에 풍랑이 쳐도 죽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그 자리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해놨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어느 정도 15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야고보서인 대로 정욕으로 구하고 내가 쓰려고 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린 신앙 때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점점 성숙될 때는 여러분, 싹이 나올 때 그 싹을 잘라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앙 때는 이 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떡 달라면 떡 주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때도 어린아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어린 신앙같이 부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열매 맺기 위한 것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걸 성숙되고 장성된 분량인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깊은 뿌리를 내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아니, 유지될 텐데 그 유지되는 온전히 세워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교회에 붓듯이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 몸, 내 생각, 내 사상,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올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점점 그려지고 인터넷 교회, 사이버 교회, 이단 교회, 별의별 교회가 다 생길 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고요.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마귀가 교회에 대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야, 적당히 해라. 온전히 뭘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 있는 물 먹어. 그냥 이 환경대로 사는 게 이게 정땡이야. 그리고 지금 하루 옆을 봐봐. 밑을 보지 말고 옆을 봐봐. 옆을 보게 되면 너를 도와줄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서 우리에게 주듯이 저 아래 뿌리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겉 표면의 열매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15년 이후의 열매를 구분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죠.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반드시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허망하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나는 이제 여기서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이 몸이 저항을 합니다. 내 생각이 저항을 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저항을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과 계속해서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다 넘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15년을 지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의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들도 했는데 그들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옆에서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쫓고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이들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40년 예전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시대입니다. 기독교도 다양해지려고 그래요. 성경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별의별 성경이 다 나왔습니다. 교회도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별의 교회가 다 있어요.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지금 만드는 중이고 만들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영적인 15년 이상의 열매를 만들 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길러내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를 외치면서 그리고 혼란과 폐역한 이 시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열매, 참 포도가 되는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